임재어록 모양 없는 경계.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이 꿈과 환상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마라.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 꿈과 환상이 뭐냐면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반려자로 알고 있지 말라 말이야. 곧 머뭇거리는 사이에 곧장 죽음으로 돌아간다. 그대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찾아서 해탈하려 하느냐. 한술 밥을 찾아 먹고 옷을 기워 입으며 시간을 보내더라도 먼저 선지식을 찾아뵈려 해야지. 건성건성 지내면서 쾌락을 쫓아 시간을 보내지는 마라. 이게 요즘하고는 안 맞죠, 그죠? 옷에 누가 옷을 기워 입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더라도 항상 먼저 선지식을 찾아봐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잘 먹고 먹방 잘 먹고 또 여행 다니고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잖아요, 그죠? 놀러 갈 거 가고 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뭐요? 공부하는데 신경을 쓰라 이 말인 거예요. 공부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건성건성 보내면서 쾌락을 쫓아 시간을 보내지 마라. 쾌락은 뭐예요? 전부 다 허망한 일이다. 꿈과 환상 같은 일이니까 아무리 해봐야 물거품이고 소용이 없다. 환상 같은 일인 줄을 알아라.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 순간순간 덧없이 흘러가니 굵게는 지수화풍에 가늘게는 생주이멸의 네 가지 모습에 핍박받고 있다. 우리 이 현상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큰 것은 다 지수화풍. 지수화풍 안에 또 생주이멸. 전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땅으로 됐고 물로 됐고 이제 불로 뜨거운 기운으로 되는 게 있고 바람으로 된 게 있고 또 나는 것은 싹 났다가 또 주했다가 변화했다가 사라지고 이걸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8가지 안에 이 세상 만사가 다 벌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서 다 벌어졌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주 안에서 있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 전부 다 우리 본질에서 나왔다. 본바탕에서 나왔다. 이렇게 맥락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범주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맥락을 잘 잡아서 우리가 범주화를 시킬 수 있어야. 왜냐하면 한 꾸러미에 딱 깨가지고 하나로 딱 들어 올리면 거물코에 딱 들어 올리면 하나가 싹 다 수천 가지가 다 드러나듯이 이게 뭐냐 전부 다 본질로 느껴져야 된다. 본질로. 우리 본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건 전부 다 본질의 작용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밥 먹고 눕고 앉고 서고 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본성의 작용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성의 작용일 뿐 이 세계는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순간순간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순간순간 내가 내 몸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이 몸뚱이 가지고 영원히 그냥 행복할 것 같고 지금 좋은 거 하면 늘 좋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늘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것이 본성의 작용이다. 본바탕의 작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를 알아서 경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물었다. 어떤 것이 네 종류의 모양 없는 경계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의심하는 것이 땅이 되어서 가로막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물이 되어서 빠뜨리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성내는 것이 불이 되어 태우고 그대가 한순간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바람이 되어 휘몰아친다. 지수화풍을 이렇게 딱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전부 지수화풍에 다 가로막힌다는 소리죠. 빠지고 가로막히고 불태워지고 휘몰아쳐서 우리는 늘 생주이멸을 벗어날 수도 없다. 지수화풍에 벗어날 수 없고 거기 변화에 우리는 꼼짝달싹 못한다. 이 몸뚱이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걸 말하는 거야. 만약 이와 같이 판단해 낼 수 있다면
경계에서 부림을 당하지 않고 곳곳에서 경계를 설 수 있어서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으로 가라앉고 남쪽에서 솟았다가 북쪽으로 가라앉고 가운데에서 솟았다가 가장자리로 가라앉고 가장자리에서 솟았다가 가운데로 가라앉으며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니고 땅을 물처럼 밟고 다닌다. 왜 이러한가? 지수하풍의 사대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몸이 있으면은 지수하풍이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성에서 보면 없죠. 그러니까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니고 땅을 물처럼 첨벙첨벙 긋고 다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성에서 보면은 다 하나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그래, 가로막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있다 하는 순간, 내가 있다라는 순간 지수하풍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막히죠. 보이는 것마다 다 막히잖아. 보는 게. 지수하풍으로 다 막힌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막히는 게 지수하풍에 막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보이지 않는 생각인데도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가로막혀갖고 다른 생각을 넓게, 깊게 못 하잖아. 그래, 본성을 내가 얼마나 한껏 그 안에 푹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면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얼마나 본성에 있으면서 그 관계를 하느냐. 그럼 지수하풍을 보면서도 내가 얼마나 지수하풍에 이 본성에서 지수하풍을 볼 수 있느냐. 그럼 본성의 작용이 내가 얼마만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본성에 이거 전부 다 100% 본성의 작용이다. 아니면 20, 30% 본성의 작용이다. 이걸 내가 알고 있을 수 있나. 내가 느끼고 있나. 이걸 늘 내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알아차릴 줄 알아야 거기에 지수하풍에 푹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딱 뒤바뀌어서 본성이 전체라는 거예요. 지수하풍에 가르지 말라는 거는 구분을 지어서 하나하나 떼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가로막히지 말라고 부정해 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상을 자기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뭐야? 전부 다 본성 안에 포함된 걸로 보라 이 말인 거예요. 작용면으로 보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는 거는 본질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지? 지수하풍도 없다. 공이다. 그죠? 우리 불성에서만이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존재하고 영원하고 안락하고 평화롭다라는 걸 말했으면 여기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이다. 본성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거는 본성의 성질을 말하는 거고 지금 이 말은 본성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돌볼 수 있다.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할 때 세상은 거울에 비친 당신 자신의 얼굴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될까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 어떻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조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조사하는 것이 전부다.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경전들이 있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관념일 뿐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깨달음이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무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깨달음 하면 그거는 깨달음에 갇히게 되면 지수하풍에처럼 갇히듯이 깨달음에 갇히게 되면 이게 그때 또 관념이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다 같이 관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음을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 자체가 관념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깨달음이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직 그 순간에 깨달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깨어 있다가도 내가 금방 생각에 들어가 버리고 생각, 감정, 오감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깨달음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생각을 하다가도 순간 내가 또 그냥 이 본성의 이 자리에 이것에 있게 되면은 내가 그냥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을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면밀히,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고 있느냐. 이게 제일 이제 문제인 거지. 오직 그 순간에 깨달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믿나요?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그 생각이 진실하지 않음을 깨닫나요? 그러면 생각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쉽습니다. 자, 그지? 생각에 대해서 딱 깨닫게 되면은, 그죠? 그게 그대로 이 순간에 지금 깨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쉽다는 거야. 깨달음이 어렵다는 게 아닌 거야.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 순간순간 내가 깨어 있으면, 이것 자체가 그대로 내가 본성과 같이 합일해 가 있어. 개합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쉽습니다. 그 뒤에 다음 생각이 오는데 당신은 그 생각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죠?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들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음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재생된 생각들입니다. 그지? 계속 리바이벌 하잖아. 테이프 돌아가듯이 리바이벌 하는 거잖아. 그죠? 사람들은 생각들을 놓아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에게 나는 널 원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거리로 내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사람들은 생각들을 놓아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에게 나는 널 원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거리로 내쫓는 것과 같습니다. 예,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놓아보내려고 노력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그대로 생각의 방식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 나는 본성에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막으로 가곤 했지만, 이 주인공 바이런 케이티가 자기가 사막으로 가곤 했지만 온 세상이 머릿속에 담겨 사막으로 따라왔습니다. 온 세상이 내 머리에 담겨가지고 사막까지 따라왔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이제껏 경험된 모든 관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내가 순간 맛있는 거 먹고 잊어버린다. 이제 여행 가서 잊어버린다. 내가 더 좋은 거를 한다. 운동을 한다. 이렇게 잊어버릴 일이 아니다. 운동을 해도 이건 따라다니고 여행을 가도 따라다닌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공부를 했을 때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으면은 이것을 자기가 온 머릿속에 담겨있는 사막으로까지 따라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오가는 생각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각들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자는 거예요. 생각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딱 리모컨으로 틀기만 하면 돌아가죠. 내 머리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리모컨이 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TV가 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끄는 거는 나를 지켜보는 것이 유일하게 끄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는 게 유일하게 끄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언어와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들을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거는 동양이고 서양이고 상관없고 어린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 생각을 내가 믿는 순간 나는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생각을 믿는 순간.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뚱뚱해. 나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남편은 나를 이해해야 해. 아내는 나를 떠나지 말아야 했어.
세상은 구원받아야 해. 물론 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믿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는 친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참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아무리 이게 아니라고 해도 자기들이 믿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본성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이거를 느껴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생각 속에서 이런 무수한 생각들 속에서 나는 뚱뚱해, 나는 뭐 못났어, 나는 코가 낮아, 나는 눈이 작아, 입이 커,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들에 질문하기 전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진짜 이 생각이 진실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진실한가? 이렇게 한 번만 딱 묻어보면은 그 생각이 진실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큰 거는 뭐예요? 작은 거에 비교해서 큰 거지. 또 큰 거는 작은 거에 비해서 크고, 작은 거는 큰 거에 비해서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한 개가 두 개가 나눠져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하나가 아닌 거는 다 허망한 거다. 예. 이게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실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진실한 거는 뭐냐? 이 세상에서, 나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이 현상이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본성만이 진실하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고통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참 잘하죠. 전번에도 실제 현실과 실제 현실이 아닌 것의 차이를 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물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수를 탁 꼬집어 놨었죠.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는지 여부를, 당신 깨달았어요? 이렇게 여부를 묻는단 말이야. 오면 당신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냐? 왜? 우리하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똑같은 아줌마니까. 보살님들처럼. 그냥 가정주부니까. 애 키우고 그냥 살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 본질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어떻게, 이거는 어느 누가 와도, 부처님이 와도 다시 와도 이 자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인 거예요.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진짜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고통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이거 하나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다 극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중생과 부처가 이게 극명하게 나눠지듯이.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있는 것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떠오르는 관념들을 친구로 만나는 것이 나의 자유입니다. 떠오르는 관념들을 친구로 만나는 것이 나의 자유입니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걸 그대로 즐기고 보면서도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지듯이 빠지지 않고 땅에 부딪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걸로 알고 그냥 사랑한다 이 말인 거예요. 생각이 아무리 나쁜 생각이 와도 친구 만나는 것처럼 보고 헤어지고 보고 헤어지니까 그 생각에 빠지지 않으니까 난 항상 자유로운 거예요.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산다는 걸 매 순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독한 생각이 있잖아, 그지? 지독한 생각. 진짜 잘 이게 안 벗어나지는 생각 있지. 그래도 이 생각 속에 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 자신으로서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사랑하는 걸로 우리의 본성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맥락을 잡아서 이거는 본질의 공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본질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라는 걸 체를 말하는 건지
용을 말하는 건지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맥락을 잡아서. 그래서 어떤 데는 본질이 공이라 했다가 왜 또 전체라 하지 이렇게 헷갈린다고. 이게 이걸 잘 모르게 되면 구분 맥락을 지어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본성을 보면서 내가 자꾸 분별 지혜가 나와서 지혜로서 이걸 보는 눈이 자꾸 생겨야지 이렇게 내가 나눠서 볼 줄 아는 거예요. 본성을 체를 말하는 건지, 체, 상, 용 이렇게 3대가 또 있거든요. 그래 체를 말하는 건지 용을 말하는 건지 작용적인 것을 말하는 건지 본성의 성질을 말하는 것인지 여긴 작용적인 면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의 이제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은 본성의 체를 말해 놓은 거예요. 체를 말해 놓은 거고 화엄경, 법화경은 전부 용을 말해 놓는 거예요. 작용을 말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 많이 해놨죠. 모든 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또 불교에서는 거의 다 계속 무다, 없다, 공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그게 무에 대한 체를 말해, 본성에 대한 체를 말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용면으로는 기독교가 참 잘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고 내가 한 일을 누구한테 밝히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래서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무주상보시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생색내지 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가 없는 걸로 말해놨어요. 계속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다, 전부 비어있다, 무다라는 걸 얘기했으면, 기독교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모두 다 사랑해라. 미물인 개미 하나라도 다 사랑해라. 죽이지 마라, 아껴라. 그리고 빵 한쪽 가지고 나눠 먹고 500명이 600명이 나눠 먹고 이런 부분들은 다 사랑으로 인해서, 그걸 본질에서는 우리가 지금 본질에서 지금 다 본질이 지금 젖을 먹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본질이 지금 젖을 먹고 있는 거거든. 빵을 먹고 있는 거거든. 물을 먹고 있는 거거든. 본질의 물을 먹고 있는 거거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다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어떤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본질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전부 사람이 의식이 본질이라면 모든 것이 다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을 못하는 식물까지도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용면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질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 또 작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본질의 깊이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답게.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가장 성인에 가깝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지? 본질이 어떻다라는 걸, 성질을 알게 되면 그 본질의 성질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 우리는 본질에 말한 종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가신 성인들과의 가장 가깝게 맞춰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본질하고 100% 개합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아십니다. 질문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설명도 다 이제는 이해가 빠르게 되고 조금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늘 말하지만은 귀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건 좋은데 실질 생활에 진짜 10%라도 설 줄 알아야지 이게 자꾸 확장이 되고 또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내 의식 구조를 계속 확장시키고 깊게 파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 쓰지 않으면은 그냥 진짜 매일 와서 가방 들고 학교 오고 또 가방 들고 집에 가고 또 다시 학교 오고 가방 들고 집에 가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내가 배운 것만큼 다 알아서 그걸 실천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겠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너무나 넘쳐나게도 많이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중요하지만, 아는 거에서 행동하는 거는 프로테리지로 말하면은 100%도 넘어요. 이 한 개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모르는 거의 차이는 또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내가 실천하는 거는 내 100% 삶을 완전히 다르게 성화시켜 버리거든. 그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를 보살님들이 알고, 내가 이제 얼마나 이 본질에 훅 빠져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본질에 개합돼서 이걸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에보다는 본성에 가깝게 항상 지키려고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 가뜩 나가 분노하는 시절이 아주 옛날같이 이제는 그렇지. 이게 허망하고 이 세상이 허망한 것이고 환상이란 걸 알면은 이게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어제 일도 아득한 옛날 일 같아요. 그냥 진짜 이 순간만이 있는 것 같아. 이 순간만. 진짜로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러고 그냥 있어도 되나? 그렇지. 맞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본성이 다 하니까 내가 어떤데 몸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래 있어도 되나 이럴 정도로 너무 한가롭고. 걱정시 큰 해가 안 되는 걸 이제 겪어도 보고 그렇지. 체험을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 하고 내가 애쓴다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까. 저절로 알게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둥바둥 하는 게 자꾸 없어져요. 그래 마음의 갈증도 없어지고 불안이나 초조함도 없어지고 자꾸 급한 게 이제 없어지지. 왜냐하면 될 일은 되니까. 내가 아둥바둥 애를 안 써도 될 일은 되더라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되거든. 본성이 얼마만큼 알아차리고 가깝게 있으니까 다른 이런 항상 상을 안 내세우는 게 이게 정답이구나. 이 멀어지는 그 상을 이 생각 자체가 멀어진다 하는 걸 아니까요. 그 일이 성사되고 모든 게 뭐 이렇게 제대로 가야 되는 게 거꾸로 하고 있다 하는 걸 아니까. 그렇지. 그걸 정확하게 알면은 어떤 사건 사고에도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거를 내가 지켜보면서 어떤 데는 내가 진짜 이걸 지켜볼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겼네 이런 게 느껴져요. 그거 보면서 또 기쁘고 감사하고 이 본성에서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이게 내가 아니고 본성의 작용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하려고 해봐요. 더 오리무중이고 더 끄달려가고 일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된다고 다 가로막혀서 그게 이제 지켜볼 수 있는 힘 자체가 본성이 하는 거거든. 본성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순간순간 내 옆에서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알게 되면 잘 안 놓치지. 순간 놓쳤다 하더라도 금방 또 찾아 들어가지. 내가 아니까. 내가 또 어디 갔다 왔네. 그렇지. 왜 이러노? 그렇지. 달래고.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순간순간. 네.